샬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헛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감동을 사실 줍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지금 이라크 저 끝부분 쿠웨이트 가까이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고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고, 그 아버지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아마 가업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많은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계획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현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극히 드문 일인데요,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셔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마 떠날 때 굉장히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다른 종족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그가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버지도 동행을 하고 조카 롯도 동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나 그 조카가 함께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으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동행해서 될 일은 아닌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함께 동행을 하는데 전체 가야 될 그 거리에 한 반쯤 왔을 때 지금
터키의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다시 이제 조카를 데리고 지금 약속의 땅까지 사실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된 그 내용을 읽으면은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요. 그 이후에도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그 땅에 대한 그 약속을 보장받았습니다. 그 땅이 현재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까지는 사실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땅을 마음에 만족하거나 그 땅이 나와 내 후손이 얻을 이 기업이다,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약속의 땅이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끝이 났고 거기에 살고 자자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있는 모래수만큼 많은 종족들이 번식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면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후손이 없는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대로 주셨고 그 땅도 주셨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 땅이 자기가 머물어야 될 최종적인 땅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 히브리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내용만 읽으면 우리는 거기까지 밖에는 사실 모릅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었으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 땅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 그게 끝이면은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사는 세월이 지금 2000년 넘게 지금 하고 있고 과연 그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이 그네들에게 기업이 되었는가? 밖에 나가 사는 세월이 그 안에 사는 세월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아브라함도 과연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8절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이고 그 땅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고 미리 한번 답사한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도 어쨌든 그 인도를 따라 가지고 거기까지 들어왔다 하는 그 이야기를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제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 있던 이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 땅을 주셨으니까 주인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 땅이 자기들의 이 종족의 땅이고 거기서 부를 누리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하지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자,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이 땅을 뭐로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외지로 생각한 거죠. 이방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이거를 이방인의 땅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이상하죠? 뒤를 잠깐 한번 보시면요.
13절을 보십니다.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있음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 13절에는 더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은 분명히 주셨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러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에 있음을 증명하였으니,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요. 자, 이게 지금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에 갈대우르에서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이 땅이 이제는 자기 고향이 되어야 되고 여기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천년만년 이제 번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그네들은 이 땅을 이방인의 땅, 즉 나그네로 생각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나그네로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해도 조금 이상하지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3장을 보시면요. 23장 1절입니다.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자,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가 죽었을 이때는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은 지가 자그만치 62년이 되었던 해입니다. 62년. 우리가 어디 가서 이민을 가거나 혹은 다른 나라에 어떤 이주해가지고 사는데도 62년을 그 장소에 살았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고향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뭐라고요? 나그네요 그러잖아요. 나그네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은 이 땅에 정착민으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그네로 살았다. 나그네라는 게 뭡니까? 그저 과객, 지나가는 객처럼 살았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조차도 나는 그저 잠깐 있다가 갈 사람이지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다. 그걸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의 땅을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그 누구 거라는 이야기냐? 그게 오늘 신약 이 히브리서 내용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는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자기의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살아야 될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후손들이 자잡손손 여기서 번창해서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는 이 약속의 땅을 외지처럼 이방의 땅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았다. 그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왜 그랬는가 하는 걸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으며, 즉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 땅이 내 고향이 아니다, 이거는 내 본향이 아니고 이것도 내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텐트 속에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텐트야말로 잠시 거처하는 곳이잖아요. 잠시 거처하는 거. 벽돌집을 짓고 돌집을 짓고 궁전처럼 집을 지어 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과객으로 살았으니까, 나그네로 살았으니까 집도 잠시 동안 거처할 텐트를 지어가지고 살았지, 큰 궁전을 짓듯이 그게 짓고 살지는 않았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도 천막에 살았다. 그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하죠. 아니 그러면 이 땅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 구약 성경 속에 이 모든 이야기들은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에 사실은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 내용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10절 보세요. 이는, 그 이유는, 그 말입니다. 장막에 살게 된 그 이유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창세기 내용 속에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를 다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이 성령께서는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느냐? 그 이유가 있다. 이 약속의 땅이 그네들의 본향이 아니고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짜 본향이 있는데, 그 이야기잖아요. 진짜 본향이 있는데, 그러니 약속의 땅은 그림자고 진짜 본향을 바라보고 그 본향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그 약속의 땅도 나그네처럼 살고, 집도 웅장한 집을 짓지 않고 잠시 동안 머물 거니까 텐트에 살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다시 봤으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 이제 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이 있다. 성을 바랐다. 근데 이 성이라는 이 번역을 본래는 이게 큰 도시 같은 겁니다. 시. 그러니까 그 역번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성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조그마한 무슨 캐슬 그런 성이 아니고요, 거대한 이 도시입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성이 뭐냐, 그 도시가 도대체 뭐냐, 그거를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는 것,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잖아요. 바랐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졌던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약속의 땅이 그네들의 최후로 머물러야 될 곳이 아니고 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계시록 21장하고
22장하고는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요 사람의 타락 이야기가 없습니다. 타락하기 전의 이야기라고요. 타락 전의 이야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죄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사람이 죄 짓고 불행하게 된 것은 그 이후의 얘기지.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셔가지고 목적하신 것은 1장과 2장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의 완성이 뭐냐? 그게 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자, 계시록 21장과 22장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떤 얘기가 그 속에 들어있냐고요. 계시록 21장과 22장 내용의 주제는요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성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진에 가끔 보는 뭐 유럽의 중세기에 무슨 돌로 쌓는 그 성을 생각하지만요. 그건 오산입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크냐? 계시록은 길이가 자그만치 15,000마일 정도면요 2,400km 정도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가로 세로의 이 면적으로 따지면은 그 성이 자그만치 2,400km면요 지금 미국 땅의 4분의 3 정도 됩니다. 미국 땅의 4분의 3. 얼마나 큰 성입니까? 그거를 성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느냐? 이게 도시냐? 그렇잖아요. 이 도시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나라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은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그림자이지 이게 우리 본향이 아니다. 믿음의 조상이 알고 있었던 것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고 계시록에 있는 이 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뒤로 가시면 이거를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자, 그네들은 이 땅을 지금 약속의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이게 우리 거야. 여기가 우리가 뿌리 내리고 번성하고 잘 살 수 있는 축복의 땅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 땅은 비록 이게 약속의 땅이라도 이거는 잠시 있는 것이지 이게 영원한 게 아니다. 정말 나는 이 약속의 땅조차도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산다. 그 이유가 뭡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처음 떠나온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겠다는 뜻이냐? 아니지요. 그 구절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게 뭡니까?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래도 내 고향 갈대아 우르가 좋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가나안 7족속들, 저 흉악한 가나안 7족속들하고 늘 서로 어르렁거리고 싸워야 되는 판인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우산 장수하던 그 땅은 상업도시고 돈도 많고 우리도 부자였는데 그 갈대아 우르를 만일 그네들이 본향으로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도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도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16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예비한 성은 계시록 21장은 이 성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도 이 땅 위에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본래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인데 이 하늘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 성은 본래 하나님이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사시려고 했던 그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과 2장 속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같이 살려고 하던 그 계획을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지연돼 버리고 긴 세월이 흘러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사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최종적으로 이 성을 완성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비록 육신적으로 약속의 땅이라 해도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야. 이거는 곧 없어질 것이야. 정말 영원한 내가 거칠 성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기도 분명히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성을 예비하셨다 그러지. 그 성이 어떤 성인지를 이 히브리서 내용 속에도 몇 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22절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고향입니다. 본향입니다. 22절,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여기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여기도 성이라고 되어 있죠. 도성인, 여기는 이제 성을 더 크게 비유하면 도시니까 그게 도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자, 하늘의 예루살렘, 이 말을 우리가 자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다. 거대한 도시가 거기에 있다. 갈라디아 내용도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 표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보는 것도 우리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던 그 이스라엘 땅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실망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그게. 근데 정말 우리가 장차 들어갈 곳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예루살렘인데, 그 하늘의 예루살렘을 계시록 21장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게 누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러죠? 그 다음에는 천만 천사와 천만 천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 모임과 교회가 아니고요, 그거는 모임인 교회,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장자들의 모임은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장자들의 모임 속에 사실 들어간 삽니다. 그 다음에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자,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는 구약시대 때 성도들입니다. 지금 나가리가 있는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왜냐하면 거기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주님이 바로 성전이시다, 그 내용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내용 속에 그 뒤에도 이 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장을 보시면요, (1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현재 이 땅에는 그 말입니다,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그럼 보세요. 창세기 1장과 2장 내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이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긴 땅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도록 계획을 해 두신 겁니다. 계시록 21장을 보시면 (21장)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다 그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성경 전체에 4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66장 내용 속에 2번 기록되어 있고요. 베드로후서에도 1번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요한계시록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만일 이게 중간에 없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완성된 도시며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보통 우리는 그거를 천국으로 사실은 묘사를 해두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그저 이 땅에 만들어 놓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도록, 뭐 그동안 또 죄 짓다가 뭐 악한 사람들은 나중에 잡아다가 지옥 가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요. 본래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데, 그 영원히 함께 사는 그 곳을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 두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성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살게 된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구원받는 그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그 말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의 안식 속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요, 그 가나안 땅은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 안에 들어와 사는 이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사실은요,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긴 해도요, 실제 그게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고,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사실은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와 살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주님 안에 들어 살면 안식을 누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사십시오 하지만은, 그 주님 안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을 크게 지어가 수천 명의 사람이 같이 모여서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고 갈 데가 없는 사람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서로 도움을 주고, 그게 우리의 목적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의 편의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그게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낙을 누리고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받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대로 이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나안 땅조차도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을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사실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과연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굉장히 외롭거나 육신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교회를 의지하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사실 우리가 바라게 됩니다. 그 도움을 받으면은 뭔가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고마움도 사실은 생기지만은요,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그것도 사실은 잠시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서는 어떤 것들도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수많은 성도가 모였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지나가고 마는 것이다. 지나가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마음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가진다고 하면은 이 땅을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이방인의 땅으로, 외주로 생각해야 되지 이거를 본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땅에 목적을 많이 두고 사는 그 이유는요, 돈이 잘 벌리거나 있는 돈을 주체를 못하면은 이 땅에 오래오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돈을 언제 다 쓰고 죽을지 모르니까 가진 돈만 가지고도 자기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편하고 종을 거느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요, 이 땅이 마음속에는 고향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어려우면은 우리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셨으면 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셨으면, 이 고통을 더 겪지 않고 이 고생을 덜 하고 주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 병들은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게 왜 축복이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떨어지게 분리시켜 주잖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 하늘에 있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이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장차 들어갈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모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은 마음을 분리시켜주는 하나님의 축복과도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지요. 어려움이 생기면은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 어려움이 생기지? 하나님이 어떤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시려고 이 고통을 주시는가? 우리는 그게 징계나 혹은 징벌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만 초조해집니다. 어떻게 하지? 불안해지고.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 일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고 싶으니까 마음을 세상에서 끌어가지고 하나님 자기 쪽으로 오도록끔 만드는 그런 과정이다는 것을 사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큰 소리 치고 당당하고 천년만년 뿌리 내릴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게 사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성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세요. 이제 21장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신부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과 그 성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라고요. 그 다음 보세요.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언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성경 속에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로 된 거는요, 어디가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가. 그러니까 이 성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이게 지성소를 크게 확대해 놓은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지성소를 아주 크게 확대해 놓은 거구나. 지성소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만든 성막이나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신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 성에, 그 지성소 안에 우리를 불러들이시잖아요. 구원받은 것도 지성소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밖에는 우리가 이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지요. 그게 현재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아직도 완성된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열렸으되,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 실제가 여기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셔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그게 그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12,000 스타디온이요. 1 스타디온은 스타디움, 그런 말 들었죠. 경기장, 여기 스타디움. 그게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92m, 길게는 한 200m까지 된다고 보면요, 이거를 지금 우리 미터법으로 계산하면은 자그마치 한 2,400km 정도 됩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470km 가까이 됩니다. 2,400km면 그게 자그마치 한 5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거대한 성이 위로도 그렇게 높고, 그게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옵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 이 내용을 몰랐죠. 왜냐하면 그때는 요한계시록 기록되지 않았는데, 근데 분명히 그 아브라함 안에는요, 이 영원한 성이 있음을 알았다고 히브리서 내용이 몇 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근데 우리는 더 상세하게 그 성의 모습까지, 그 성의 이 구조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겁니까?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실제 이런 성이 곧 내려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실제 그런 성이. 또 보세요. 18절에 보면 그 성곽은 이제 성벽입니다.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성이 우리가 지금 늘 꿈꾸고 있는 천국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죽어서 어디 휙하고 들어 하늘로 어디 가 있는 걸로 사실 생각하지만은 이 성 안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가지고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를 바꾸셔 가지고요,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어 가지고 여기서 살도록 사실은 해 주신 겁니다. 이 안에 살도록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천국, 뭐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즘 뭐 가끔은 무슨 죽었다가 깨난 사람들이 임사 체험한 그 내용들을 가끔 이렇게 읽어보면은 허황되게 짝이 없는 이야기들도 수없이 많은데 그것도 굉장히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믿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죠. 인구 통계학 그 책을 한번 보면요, 1초에 전 세계적으로 3명이 죽는답니다. 1초에. 그러니까 지금 8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짝깍 하면은 3명씩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1분이면 180명 가까이 죽죠. 1분이면은. 1시간이면은 11,000명 가까이 죽습니다. 하루면 24, 5만 명 정도가 죽는다고요. 24, 5만 명 정도.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에 24, 5만 명이 죽어가지고 어디로 가 있냐,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어디 가 있어요, 지금? 다 없어지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다 끝이야. 그 다 먼지로 다 돌아가면 다 끝이야. 과연 그러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런 걸 계획해 놓으시겠을까요? 그것이 장차 이제는 이 땅도 다 새롭게 되지요. 바다가 다시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그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공중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 엄청난 계획을 해놓으신 이 분이 지금 그러면은 하루에 24, 5만 명이 죽으면은 분명히 어딘가는 지금 가겠죠. 어딘가는 어디가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완성된 이게 내려오기 전까지는.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자,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자, 보이는 것은 뭐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너무 이렇게 불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성경대로 하면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구분해 줬습니다.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이 있죠. 땅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땅 아래도 있습니다. 그 땅 아래는 뭐가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소울이 거기에 있습니다. 소울, 음부가 거기에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죽은 사람들 중에는요, 음부에 가 있는 존재들이 있고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성경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5만 명이 만일 오늘도 죽는다고 하면은 죽는 순간에 이거는 분리가 즉시 생깁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누가복음 16장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명을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실제 있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로라고 불리는 이 거지의 실명을 들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자 실명을 안 들은 이유는 아마 그 후손들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후손들 때문에. 부자도 분명히 이름을 주님이 열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자는 이름을 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두 경우를 한번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죽음은 똑같이 오지요. 근데 죽음이 오면 하루에 25만 명이 죽는데 그 죽는 순간에 그 25만 명은 이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25만 명 중에 나사로가 가 있는 그곳에 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자가 가 있는 곳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자,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실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거를 외면하려고 하고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낙원이라는 곳에 갔고 하나는 음부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은요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만 가 있는 겁니다. 영과 혼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과 뜨거움을 사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꿈을 꾸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꿈을 꾸면 어때요? 꿈속에 개가 따라오면 어때요? 부지런히 뛰어가고 막 달리고 꿈속에도 뭘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몸은 사실은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의식이 꿈속에서도 활동을 사실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 다 들어가게 해 주신 겁니다. 근데 한쪽은
뜨겁고 목이 마른 곳이다 그러잖아요. 지옥까지도 안 갔는데도 그 영혼이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옥의 대기처입니다. 지옥 대기처. 진짜 지옥은 아직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지옥은 영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도 부활시켜 가지고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부활을 하게 되면 불신자들도 결국은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불신자들의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낙원은 천국이 아직 아닙니다. 이건 하늘나라가 아닌데요.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 영원한 이 천국이 몸을 입고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낙원이 됐든 음부가 됐든 이거는 아직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식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근데 이 음부에 갇혀있는 이 부자가 뭐라고 소리 지르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24절을) 먼저 보시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곁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불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요. 영혼이 불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몸은 부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오늘도 25만 명이 죽으면은 한쪽은 불의 고통 속에, 한쪽은 천사에게 받들려 가지고 낙원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25절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에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은 곳이 가 있는 곳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은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건너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랬더니 절망에 이르지죠. 이 부자가 너무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이렇게 부탁합니다. 27절 보세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의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니까요. 지옥을 만드신 분이고 음부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사람이 죽어서 이 음부에 들어오게 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뜨거운 건 사실인데, 여기 지금 부자가 말한 대로, 그러면은 아직도 죽지 않는데 형제도 있는데 저 나사로 좀 시켜가지고 우리 집에 가면은 나사로 얼굴을 다 알 테니까 당신 형이 이 음부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지금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살으라고 좀 부탁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NO 그런 거예요. NO.
놓아버린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아니,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와 선지자는 이미 죽은 지가 가들막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기록과 이 선지자의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모세의 글이고 선지자의 글인데, 이 이야기를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일러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안 믿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는 그 말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끔 그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나 혹은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나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뭐 영으로 오시든지 어떻게 오셔가지고 야 이놈들아 지옥이 정말 있으니까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너 이러면 안 돼. 하면은 놀랍기도 하고 충격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요. 정말 할아버지가 잠못 쉬었다가 깨어나는 건지 정말 지옥에서 왔는 건지 그 할아버지 말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엄부에 있다가 와서 나보고 그 엄부의 고통을 설명한다고 하면 놀랍고 신기하기는 틀림없지만은 그걸 100% 어떻게 믿겠냐고요. 지어낸 이야기인지 정말 안 가본 그 엄부라는 곳이 있는 것인지 정말 그곳이 뜨거운 것인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거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지금도 이 음부의 불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나에게 너는 여기 와서 안 되는데 너는 여기 와서 안 되는데 라고 말을 지금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잖아요. 사실은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나는 오늘도 지구에서 25만 명이 죽는다고 하면은 그 25만 명이 어느 날 내 차례가 들어올 텐데 나도 그 25만 명이 포함되고 죽을 건데 딱 죽는 순간에 천사가 나를 데려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이 음부의 불 가운데 고통 중에 있다가 나중에 주님의 영원한 심판 때에 몸이 살아나가 영원한 지옥에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게 새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는가?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은 천년만년 이 땅에 자자손손 오래오래 살고 싶은 그 생각을 왜 하는가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게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도 살기 좋은 곳이야. 세상도 돈만 있으면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곳이야. 계속 이 보는 이 세상의 마음을 붙잡히도록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것입니까? 몇몇 부자들에게는 살기 좋은지도 모르지만은요, 그 부자도 암이 걸리거나 그 부자도 고통 속에 있으면은요, 그 돈이 자기를 구하지 못한다는 걸 알 때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차라리 안락사 시켜달라고 말할 사람들 사실 많잖아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음흉한 말씀이 있는데도 오늘은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은 내가 딱 10년만 열심히 돈 벌면은 나도 이제는 남 시키는 거 안 하고 나도 남을 부리면서 돈 가지고 당당하고 큰 소리 치고 살 거야. 그게 만일 우리의 꿈이라고 하면요,
그 헛된 꿈은 진작 버려야 됩니다. 진작 버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그 축복대로 그 약속의 땅을 다 물려받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얻었기는 해도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내가 가야 될 본향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새로운 성이 있다. 그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믿음의 눈으로 그거를 사실은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느낌대로 살고 자기 결정대로 삽니다. 자기가 어떤 좋은 느낌이 오면은 그 느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느낌이 믿음이라서 잘 될 거야. 지금까지도 잘 돼서 잘 될 거야.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넓히셔가지고 주여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게 되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보낸 그 천사들이 나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그 낙원에 나를 데려가실 거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고 오히려 이 땅에 떠나는 것이 어쩌면 내 마음의 큰 소원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고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것인가를 지금 계시록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은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눈물 흘릴 일이 지금까지 많잖아요. 한평생 살아오는데 눈물 흘릴 일이 많았잖아요. 사망이 없고 그 눈물을 흘린 것 중에는 가까운 사람이 죽었음으로 인해 가지고 눈물 흘릴 일이 많았는데 더 이상 사망이 없고 그랬습니다. 자, 사망이 없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은 죄들은 용서받은 것이고 우리의 죄성은 아직도 그대로 있지만은요, 이때는 우리의 죄성까지도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없다는 그 말은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자, 아픈 것도 없다. 슬플 일도 없다. 죽음도 없다. 죄도 없다. 그런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요,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 표현은 이겁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영생이 주어졌음을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은요,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입니다. 생명책 안 봐도 됩니다. 내 안에 영생이 주어졌음을 내가 확신할 수 있으면 생명책 펴볼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이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영생이 있고. (22장을) 보시면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다 바뀌었죠. 이제는 영의 몸으로 바뀌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뿐입니다. 이때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골로새 3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거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위의 것을 찾아. 위에 뭐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를 불러들이려고 하시고 그 성이 이제는 완성이 되어가지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데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찾으라고 특별히 부탁하신 겁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이 땅에서 구속의 사업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옆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런 구절들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벅차오르잖아요. 어떻게 우리같이 천하고 무식하고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는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장차 이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 기회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셨는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요. 말을 바꾸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전히 땅이 나의 고향이냐 아니면 하늘이 내 고향이냐. 객지에 나와 사는 사람들은 부모가 계시는 그 고향을 늘 그리워하고 거기에 돌아가기를 마음에 바라고 있는 것처럼 나도 이제는 내 고향, 내 영혼의 고향이고 내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기를 정말 내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육신의 고향은 가고 싶어도 하늘 고향은 아직도 마음에 육신의 고향만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언젠가 죽었으면 막 가게 되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매일매일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과 그곳에 있던 상황들을 내가 마음에 상상도 해보기도 하고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게 될 건가 그거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사실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 일에 파묻혀가지고 항상 짜증 부리고 힘들어하고 그저 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 말만 하지. 그 영혼은 그 고향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런 곳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땅에 붙어 있지 말고 떼가지고 하늘로 늘 옮겨놓고 살아가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이 은혜들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저희들은 항상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 성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잠깐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요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슬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 곳인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능히 모든 것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떼서 하늘에 옮겨 놓도록 하는 하나님의 수단임을 알게 하시고 그 자체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질고도 이기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라도 좌절과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께 더 메어 달리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